15주째입니다. 제목을 여기 하나 두 개 가져주세요. 하나 더 갖다 주세요. 두 분이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교재 우리는 15주째 성모님에 대해서, 성모님의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리아 그러면은 반말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떠나면 다 그냥 이름 부르지 님자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있으니까 성모님 이름을 말했는데, 자 오늘 배울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모님 마리아. 네, 성모님에 대해서는 천주교는 아주 각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알으면은 믿음 생활에 올바로 쓰는 거고, 이 부분을 잘 모르면 혼동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마리아를 믿는 줄 알고 천주교에 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리아를 믿는 줄 알아요. 제가 전교라러 저 위생병원,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죠. 위생병원 앞에 가서 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웃겨, 천주교에서 예수를 믿으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은 그 잘못된 것을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또 천주교 신자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 들고 다니니까 저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우리 성당에 들어오면 성모상 있죠? 거기 가서 신자들이 아주 죽기 살기 전을 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들은 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신자들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절을 어느 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아무 데나 된 거냐. 상만 있으면 대걸 아니라 상에 가서 저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인격이 있는 곳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인격.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세요? 네. 인격.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곳에는 이 절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모님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자가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청심을 여기 다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모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잘 배워서 성모님 닮은 믿음 있는 신앙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유인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까만 동그라미 첫 번째 것을 함께 있습니다. 천주교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누구가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심판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지구심판 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세웠어. 그러니까 심판자가 세운 데서 믿다가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 왜? 그분이 하라는 걸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 믿다가 죽으면은 그 교회를 세운 사람도 예수님한테 심판받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이 세운 교회에 가서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줄을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줄. 우리가 영화 구경을 가거나 이제 추석이 되면 저 서울역에 아마 표 살라고 이렇게 줄을 쓸 거예요. 쫙 줄을 쓰는데 두 줄, 세 줄 있으면 어느 줄이 진짜인지는 뒤에서는 잘 몰라요. 왜? 어떤 사람이 두 줄을 만들어보라고 막 쓰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줄에 다 섰으면은 나중에 가서 표를 사는데 잘못된 줄에 서 있으면 표를 사야 못 사요. 생각해봐요. 한 줄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두 줄을 만들어버렸어. 근데 표를 주는 사람은 원래 줄에만 표를 팔아요. 근데 옆에 새치기가 주는 줄에는 표를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근데 줄은 그 뒤에도 머무르고 막 줄줄이 서 있단 말이죠.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원줄에 서 있는 사람은 표를 살 수 있고, 옆에 새치기에서 만드는 줄에 있는 사람은 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서 믿은 사람은 천당 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딱 하나 세워놓고 가셨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방송에 나와요? 돈. 그래서 그냥 교회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은 그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후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 넘겨버려요. 요 앞에 있는 교회도 그런 거 방송에 많이 나왔죠? 금남교회 큰 교회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아들이 거기 담임 목사예요. 그 밑에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은 다 별 볼일 없어요. 왜? 주인 마음대로니까. 결과적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는 아무리 유명하고 잘났어요. 그 사람 하나를 보고 믿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는 불행한 거예요. 왜? 줄을 잘못 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줄을 잘 썼다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조금 미인해 보여. 성경 말씀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못한 것 같고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줄은 확실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배워서 더 열심한 신앙이 되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줄 잘 쓰고 천당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심판자가 세웠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함께 있습니다. 천주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교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네, 이 말대로 왜 한국에서만 천주교라고 할까? 중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 하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다. 그래서 천주교. 네, 원래 이름은 천주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천주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가톨릭이란 보편적이며 공건되다는 뜻으로 남녀노소 민족 일천없이 누구나 믿는 종교라는 뜻이다. 이 가톨릭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이제 천주교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그러면 우리가 믿는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기 때문에 개신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이 마틴 루터가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도 없고 그래서 이 좋은 말이 되는 거. 가톨릭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고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모든 것을 맡기신 교회이다. 네, 지난번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누가 단양하셨어요? 교황님이 단양하시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266대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역사를 따라서 올라가면 예수님하고 딱 마주쳐요. 근데 개신교는 역사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제일 긴 게 500년이 아직 안 됐어. 그 500년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냐면 천주교로 가야 돼. 그래서 모든 개신교는 자기들의 정통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많이 하지만 자 100년도 안 된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역사가 있어요? 역사 없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고 시골에 가도 어마어마한 막 그냥 교회들이 건물에 서 있고 천주교는 쬐끄마 보여도 어디가 어디지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건물 보고 갈 것도 아니고 빚가번쩍하는 거 보고 갈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운 되냐 안 세운 되냐 이걸 잘 분별해서 줄을 서는 사람이 잘 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이다. 네, 방금 설명한 대로 마지막에 천주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교회이다. 네, 천주교는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아주 중요한 7가지를 실천 안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심판 때 가면 통과가 안 돼, 통과가. 그래서 자기들은 천당 간다고 막 컴소리 빵빵 칩니다. 대화해보면 아주 확실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딱 맞춰보면 확실하게 못 가는 거야. 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배웠듯이 꽈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자기 돈 버는 거 열심히 했다고 상인님이
천당으로 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15번째 가르침 제목이 성문님 말이한데, 옆 사람을 보면서 뭐 인사말 있죠? 인사말을 보면서 보지 말고 저를 옆 사람만 보세요. 옆 사람 얼마나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성모님의 믿음과 옆 사람 보려는데 아주 못 봐. 자, 다시요. 성모님의 믿음과 겸손을 본 받겠습니다. 한 번 더. 성모님의 믿음과 겸손을 본 받겠습니다. 예, 마리아 성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 (94페이지입니다) 앞에 뒤에서 94페이지 90페이지 수로 차이죠. 94페이지. 필요하면 성경책 있어? 그 자명도 있으면 아니 같이 보면 싫어요. 각자 찾아서 보면 페이지 수로 94페이지입니다. 자, 94페이지 찾으셨으면 왼쪽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라는 게 있죠? 네. 여기서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여호와가 나를 대신하는 공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에 이스라엘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힘을 이루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산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락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품는 여자로 부르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이였다.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6살 정도라고 해요. 16살이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리다고 보지만은 그쪽 지방에서는 14살이 여자 14살이 혼인 정년기예요. 남자는 17살 정도고. 이거 우리보다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는 시집갈 나이 된 여자가 아기를 어떻게 하면 낳는지 못 낳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시집갈 나이 된 여자가 아기 낳는 거 어떻게 낳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 초등생들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내가 남자를 낳지도 못하고 남자고 잠자리를 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다 알려준단 말이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칠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거 다 들어봤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나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제 아기를 어떻게 갖게 되는지를 알려주니까 자 듣고 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친척 엘리사벳을 말았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언니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 늙을 때까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러면 젊어서 못 낳고 늙을 때까지 못 낳았으면 아기 가져야 못 가져요. 못 가진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해주셨어. 왜냐면 마리아가 믿어야 되니까. 걔가 그 얘기가 좀 내 사촌 언니 봐라 그 나이에 아기 가졌잖아. 아무도 아기 갖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아기 가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 되는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여자니까 아 맞다. 우리 언니 보니까 그래 그 늙어서 무슨 얘기를 나 젊어서도 못 나봤는데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맞다라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처럼 들어보고 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을 못하면 막 이단으로 빠지고 저를 빠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은 무조건 믿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가 맞는 말이냐 아니냐. 뭐 또 텔레비전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 보면 뭐 개신교에서 병 고치는 것도 막 나오고 암이 낫다는 둥 막 그러거든요. 그거 다 믿을 거냐 아니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이거 확인해서 성경 말씀하고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그냥 상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래야 내가 안전한 겁니다. 자, 가로 1번 죽음을 각오하고 있음을 인정한 마리아의 믿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70페이지) 그래도 170페이지입니다. 왼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런 제목 있죠? 네. 목에 밑에 보면 이제 1번서부터 있습니다. 1자부터 8자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울리고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요거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가늠, 처녀가 딴 사람하고 관계해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먼저 본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약혼만 해놓고 아기를 가져버렸어. 그거는 뭐 맞아 죽을 일이야? 돌 맞아 죽을 일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자기가 확실히 판단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바람을 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딴짓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갖다 죽음을 몰고 가실 분이 아니라 나를 두고 쓰시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뭐 돌에 맞아 죽는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당시 처녀가 아기 가졌다. 약혼을 했는데 요셉이 딱 왔을 때 야 내가 너하고 잠자리 가라는데 너 누구 애 가진 거야? 그리고 가서 한마디만 불면은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잉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모님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걸 허락한 겁니다. 자, 가로 2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마리아를 죽음에서 구하셨다. 어떻게 구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1페이지인데 1페이지는 안 보여요. 마태오라는 것에 제일 앞이기 때문에 1페이지는 안 보입니다. 페이지 수가. 그러나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까만 거. 이런 거 까만 거 있는데 이 까만 거 보다 보면 맨 앞에 항상 1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안 되면 2페이지를 찾았다가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자,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더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가문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주셨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공주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자, 방금 말한 대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막 연애하고 뭐 이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네, 그런데 이거 장가한번 가려고 약혼을 딱 해놨더니 애 뱉으니까 미칠로 다녀.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요셉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믿음이 대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기를 괜히 내가 말 안 맞으면 저 여자 돌에 맞아 죽는데 괜히 한 여자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냥 깨끗이 파혼하고 끝나자 라고 생각을 굳혔을 때 하나님께서 걔가 딴 사람하고 잠자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좀 받아들여라. 제가 이 요셉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동정이에요. 그건 이따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개신교 신자들이 뭐라 했냐면 저 봐라, 예수 낳을 때까지만 잠자리 안 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는 그런 말이 있잖냐 이렇게 막 억지를 써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영광스럽기만 했을까? 그게 아니라 엄청난 출산의 고통도 따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 3번 마리아의 출산과 고난에서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좀 뒤로 갑니다. (96페이지) (96페이지) 피셨으면은 왼쪽에 예수님의 탄생 있죠? 여기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신령이 되어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주인 요수와 시세가 정도로 있을 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모두 공동을 하러 저마다 자기 분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사람 나자의 꼴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으로 불리는 다윗골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녀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노정금을 들어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그에게 써서 유에 이었다. 여호와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자, 아무리 가난해도 마국간 외양간에서 여기 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은 이렇게 하느님을 나오면서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뭐가 없냐면 첫째 뭐가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왜? 돈이 많으면은 방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저 방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근데 내가 한 50만 원 줄 테니까 방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주인 방이라도 내주게 돼 있어요. 돈만 있어요. 근데 없으니까 그 말도 못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아낸 곳이 그래도 바람막이 될 거 아니에요. 마국간이면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애기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낳는 영광스러운 그런 출산이 아니라 참으로 가난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그런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낳았다고 해서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애기를 낳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좋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마테오 2장 13절 앞으로 쭉 갑니다. 아까 그 1장 했는데 2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1페이지 했던 그쪽인데 2페이지 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이집트로 피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들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들고 이집트로 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된 것이다. 자, 아기를 낳고 보니까는 사망이라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여러 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천체를 관측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박사들이고 왕인데 이들이 찾아와서 베들레헴에 오긴 하는데 어딘지 잘 모르니까 유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 왕이 태어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듣고 보니까 내가 왕인데 누구 왕이 또 태어나 그러니까 왕자를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쌍을 없애버리자 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니까는 요셉에게 야 일어나서 너 빨리 떠나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기 낳은 지 며칠 되지 않는데 거기서 또 죽을까봐 도망을 가야 돼. 그러니까 애기 낳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기 낳고 며칠 안 됐는데 먼 길 떠나라면 그것도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합니까? 걸어가든가 낙이 타고 가는 건데 낙이 타는 거 저도 사우디에서 한번 타봤거든요. 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걷지 않는 것 뿐이지 엉덩이도 백이고 쉬운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타고 먼 딴 나라까지 피신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나님을 낳고 영광스러운 위치였지만은 육신적이고 겪는 고통은 우리 누구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잘 견디셨어. 그래서 성모님은 이런 것들을 잘 견디신 이유가 내가 낳은 아들이 하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잘 겪게 돼요. 하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고통도 다 겪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마르코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쭉 가서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90
편지에 보면은 일종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잊었으면은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기르는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에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번역하면 해골타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던졌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주임 옆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는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미안한 거였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닿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하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런 번역하면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며칠 이 말씀을 듣고 저것과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해변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보다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근데 그 밑에는 성모님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나온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걸 본다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거의 다 까마실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도 역시 인간이니까 그런 모습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아들은 죽으러 왔다는 거 알아요. 죽으러 온 것까지는 알지만 그래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고난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소리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죽겠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믿는 거 맞아 안 맞아 막 이렇게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보면서 성모님은 예수님 낳고 그렇게 모든 고생하시면서도 절대 뭐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잠시 좀 좋다고 해서 그냥 해하고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결과적으로 좋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고생이 심해도 성모님 같은 고생은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애기도 날 데가 없어서 이상한 데 가서 낳고 애기 낳자마자 쫓겨다녀야 되고 또 아들이 맨날 그냥 욕먹고 또 때에 따라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 나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가로 4번 성모님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을까?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말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거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가 확실하면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 살다 보면 뭐 또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상처가 뭐냐? 이런데 피가 나서 상처가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성당에 왔는데 뭐 안다는 사람이 좀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역장한테 상처받았다, 수녀님한테 상처받았다,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갈 것을 저 사람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인데 모르니까 저 사람 핑계대고 너 천국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모님처럼 죽이려고 해도 도망가서 계속 믿는 거야. 왜? 나를 위한 거니까. 저 사람을 위한 것 같으면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끝까지 믿고 천국까지 가고 또 천국갈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십니다. 돈을 떼돈을 벌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절대 지장없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만난 기쁘고 행복하니까 삶 맛이 나는 거야. 아무리 돈 많아도 우울증거리면 죽어요. 우리나라 대재벌 딸들도 자살해서 죽은 거 여러분들 신문에서 봤을 거예요. 현대 아산의 그 회장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막 움직일 만큼 많은 돈이 있었는데도 죽는 게 뭐냐면 행복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행복이 솟아올라야 나도 모르게 괜히 기뻐져. 그거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거거든요.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으면 잘 알면 성모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다 평탄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배를 타고 간다라고 그러면 가다 보면 태풍도 만나고 순풍도 만나고 뭐 죽을 맛보고 별일 다 벌어져요. 그렇듯이 우리 한 인생도 살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나가는 건 별로 많지 않아. 대부분이 힘든 과정이 많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꾸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살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성모님의 믿음과 겸손 보험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성모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무슨 판이 난다고 그러세요? 살판. 살판이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에 가서는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모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카나의 혼인잔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11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러기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에 쓰는 돌로 된 물통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유대 국민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떠한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적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으면 난감할 거예요. 지금처럼 뭐 마트가 있는 시대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술 몇 잔만 가주세요 그러면 총알같이 가주죠. 근데 이 당시 2000년대는 내 집에서 당근 술이 떨어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혼인 준비한 사람들이나 잔치하려고 좀 포도주를 많이 담아놓는 거지 보통 사람은 자기 먹을 것만 담아놨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성모님 보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 부모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부탁을 하냐 이거에 한마디로 그건 이 집 사정이지. 그런데도 성모님이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 때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도 다 때가 있다고 그러죠? 네. 이 때가 무엇이냐면은 아주 내가 기적을 일으킬 때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때가 됐다고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알아요.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자기 아들이 하느님인 걸 아니까 내 아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포도주가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일꾼들에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에 순종하는 거, 요 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은 막 일어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말씀대로 하인들이 물 퍼다가 술독에 긴 술독에 냈다가 과방장으로 퍼가니까 과방장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좋은 술을 여태 남겨놨냐. 보통 사람들은 좋은 술부터 내놓고 술 취한 다음에 덜 두고 내놓으면 그저 좋은지 뭔지 모르고 막 마신다 이거죠. 그 우리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모님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이 이제 성모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구분이 정확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뭐를 열어줬냐면 때를 열어줬다. 그 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이 부분이 너무나 이게 맞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성모님이 부탁하면 들어준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올바로 알 때 신앙생활은 끝없이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모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때를 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이 믿게 하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 배워서 알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모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다녔죠. 그때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대단한 분이고 그분 말씀대로 뭐든지 다 된다는 걸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답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흔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가로 1번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가로 2번 성모님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인데 앞쪽으로 가는 겁니다. 앞쪽으로 가서 910페이지예요. 앞쪽으로 가서 910페이지. 910페이지. 앞쪽으로 가서 910페이지.
앞쪽에서 910페이지. 고기를 먼저 이제 참. 이게 10편이지? 이게 10편이라고 없어요. 그죠? 무슨 찾으면 자, 찾으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들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다. 하늘마다 자기 되리라. 그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만사? 네. 그리고 만사형통.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만사형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이렇게 성모님처럼 믿음만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죠? 네. 근데 시냇가에 심겨있으면 물이 말릴 날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싱싱하고 열매를 잘 맺고 그렇듯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되는 거죠? 네. 다 이거 잘 되기 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 한 가지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요즘 애들마다 대박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3번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가로 1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맨 앞으로 갑니다. 이제 창세기이기 때문에 맨 앞에 3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공부를 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과 대해서 가장 강렬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그것처럼 향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다 그는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고 있었을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굴려서 종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저녁 산들과 속에 동산을 거두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앞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묻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려고 싶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묻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진진생과 든진생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주로 배로 뛰어다니며 먼지를 보는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랬어요. 자, 사람을 족보를 따질 때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남자의 그렇죠. 다 족보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엄마 이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딱 나와. 그 왜 여자의 후손이 이게 뭘까? 이걸 갖다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성모님을 지칭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모님이 남자고 잠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 딴 사람은 다 남자고 결혼해서 부부가 잠자리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잖아, 인간 아버지가. 그러니까 족보가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여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게 아까 우리가 팀장님이 이거 알려줬어요. 옆에 보면은 마태오 마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적었을 때.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페이지인데 1페이지가 한번 2페이지 찾아가지고 한 장 넘기면 돼요. 자,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을 합니다. 바빌론 들에게 여호야긴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룩바벨을 낳았다. 주룩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kim을 낳았으며 엘리야kim은 아도를 낳았다. 아도는 차도를 낳고 차도는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자를 낳고 엘라자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에게 낳은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와 달리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야곱은 마리아에 낳은 요셉을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계속 남자가 낳는다고 하다가 끝에 와서는 갑자기 마리아 여자가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예수가 이거예요. 인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 때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이렇게 족보에도 봐도 인간 아버지는 없어. 엄마만 나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처녀가 되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젊은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젊은 여인은 결혼했어도 젊은 여인이죠.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처녀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처녀는 수처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상에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번역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뜻을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때도 또 이런 예언을 해준 거예요. 처녀가 그 혼자, 처녀 혼자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도 이렇게 예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오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4번,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는가? 우리가 성령을 갖다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25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그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들을 자신에게 모셨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로 정해 주셨어요. 이분이 어머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왜 어머니라고 부를까 이런 궁금증도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알면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5번, 성모님이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면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로 1번,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좋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거다. 가로 2번,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함께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할 것이다. 천국에는 성모님께도 기도를 한다.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기도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시라고 하는 것이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같은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는 기도인데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성모님께는 내 기도를 좀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빌어주세요.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잘 해야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성모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이런 것들은 무식에서 나온 거예요. 무식. 다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밖에 들어주시는 분 없고 그저 나머지는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모님도 내 기도를 좀 도와줘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로 3번, 성모님께 기도할 때 주의할 점, 성모성 후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가 말하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잘 몰라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께는 들어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빌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6.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나와요. 루카복음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3장인데 이걸 누가로 제가 쓰셨네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마르코예요. 마르코 62페이지. 62페이지. 이거 마르코인데 누가로 잘못했네 제가. 네, 62페이지. 위에 보면 예수님의 창가족이라고 있죠? 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누이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성모님은 아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1976년도에서 8년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우디도 그렇게 발전이 안 됐을 때 돈은 많았지만은. 근데 어느 집에 가본 적 있어요, 가정에. 근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는 나름 대가족 제도였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막 형제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세월이 지나다가 지금 이제 핵가족으로 변해서 이제 다 결혼하면 다 따로따로 살고 이렇게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6.25 끝나고 나서 대가족이 나잖아요. 한 집에서 뭐 아버지도 결혼해서 같이 살고 우리 장아버지도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형제들, 이 사촌들 갖다가 사촌 형님, 육촌 형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고 지금 좀 이사도 잘하니까 그냥 형님, 동생 이렇게 하는 것이지 촌수를 안 붙였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이쪽에도 옛날에 이사 자주 다니는 거 아니고 한 동네 살면서 사촌, 육촌이면 다 그냥 형제 같은 게 형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삼형제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자식을 다 낳았으니까 이제 사촌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큰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둘째 집, 셋째 집은 나무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쫓아가서 같이 일을 도와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돌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돌았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니까는 성모님이 찾아가는데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작어머니, 큰어머니 같이 가세요. 그리고 그런 사촌, 육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셨지만 성경이 이런 말을 하니까 또 계시께서 와 예수님 낳고 또 애 낳고 다 했잖아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러나 왜 동정이라고 자신을 했냐? 신부님들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신부님도 살고 물론 일반인은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참고 지나가고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성모님을 평생 동정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성모님의 공경 상경지례라는 말이 이제 교리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인이나 천사의 지위보다 훨씬 높은 성마리아에게 대한 특별한 공경이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도 있고 그걸 갖다 흠성지례라고 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상경지례, 또 성인들 이런 분들은 공경지례 이런 말이 나옵니다. 8. 천주교는 계시종교이다. 1. 계시종교란 함께 공경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믿는 것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걸 성경에 알려주고 알고 믿는 종교라는 것이다. 넘겨서 천주교는 계시종교이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체험만 하려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신비주의는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이다.
신비주의가 어떤 건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상한 현상을 믿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나주 성문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저 전라남도 나주에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이것이 뭐 대단하다고 막 믿으러 가고 어디서 병도 안 난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저도 이 나주라는 데 우리 대자 고향이 장인가 그러죠. 남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서 거기 다녀오다가 도대체 어떤 곳인데 이렇게 말씀이 나라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은 다 믿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맞는 건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 쫓아다닙니다. 또 베일사이드에 성모님 메시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영성체를 할 때 지금 신부님이 이렇게 손을 주면 우리가 손바닥에 받아서 내가 집어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손으로 안 받아요. 혀로만 받으려고 해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만지냐. 그건 몰라서요. 예수님이 성체를 만드실 때는 빵을 떼서 그냥 준 거예요. 각자. 네가 받아 먹으라고. 혀에다 안 넣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그게 좀 뭐하다. 그래서 혀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세균이 옮겨지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혀에 닿잖아요. 그 다음에는 결핵 환자 주고 나서 묻혀가지고 그 다음 사람 주면은 결핵을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네가 받아먹어라. 그래서 각자 준 건데 이런 걸 또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몰라서 무식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김대건 신부의 메시지 이런 것도 돌리는 사람도 별개다 있는데 우리는 메시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얘기하면 상 무시하면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나중에 가서 허탈해요. 왜? 잘못 갔으니까.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메시지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나 메시지를 안 믿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공경하는 성모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묵주기도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내 믿음이 확실하게 잘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